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근데 목소리가 조금 작지요? 좀 힘드세요, 오늘? 예, 날씨가 맑지는 않고 조금 흐린 것 같아요, 그죠? 어제는 굉장히 맑았는데 오늘 조금 찌뿌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 날씨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은혜 넘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지금도 조금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에 축복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축복 예배에 지장을 주시지 않고 그 예배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축복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지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작년하고 또 올해하고 매년 축복 신방을 각 가정마다 드리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번 근본 축복 신방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부분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든 여러분들은 마음에 기쁨이 조금 없고 왜 이런 말씀을 하나 할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의 얼굴을 보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무릎 꿇어 간구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 예배로 그 시간으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이루어져야지 말로만 듣고 끝나는 축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그치는 축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도 내 것이 되지 못하면 날마다 누구의 것으로 남의 것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체험적인 신앙으로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가정에 혹시 가정에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좋은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꼭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했냐 하면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고요? 축복받을 축복받을 짓이라고 말하는데요. 축복받을 삶이 먼저다, 행함이 먼저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잖아요.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옮겨야 하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각 가정을 다 모였잖아요. 주일에는. 그래서 다 모인 김에 정말 여러분들 가정마다 축복을 빌어드렸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받을 만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먼저다.
물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자로 좀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 이것은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요약해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지만 요약해 보면 뭐라고요? 순종. 네? 제가 왜 자꾸 물어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순종. 예, 그런데도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이 있는데, 바로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순종. 우리 대한교회는 양반교회가 돼가지고 아무리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들쑤셔도 이 정도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야, 순종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몸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한 기억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인생들의 구원을 위한 삶을 시작하시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때에도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이 어디였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부둣가였어요. 그런데 부둣가 중에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부둣가였습니다. 게네사렛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여기는 어디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호숫가는요, 갈릴리 바다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를 여기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말한 거지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5장 20절에 보면 이 게네사렛, 갈릴리 이렇게 표현된 이곳을 긴네렛이라고 하는 호숫가로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호숫가를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는 이곳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이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겠지요.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물을 씻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물을 씻고 있어요? 네? 일을 마쳤기 때문에 정비해 두는 거지. 왜요? 또 다음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라고 하죠.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다시 말하면 부둣가 근처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까 조금씩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은 곳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전에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조금 드문데 예전에는 가수들 뭐 요즘 보니까 가수들 공연하는 거 어디에서 공연하는 게 유행이에요?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막 5만 명, 6만 명 들어가는 체육관을 빌려서 이 공연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저 학생 시절에 때 보면요, 공연장 갔다가 밟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뉴스에 한참 어디에 공연장 갔는데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다. 뭐 했다. 그래서 뭐예요? 밟혀서 다치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호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러다 어디까지 몰려왔을까요? 부둣가 근처까지. 이제 더 이상은 밀려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청하냐? 뭐라고 청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자 3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라. 자 육지의 배에 자 보세요. 육지에서 배가 떠났어.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은 이제 그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배에서 무리를 뭐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뭘 했다고요? 복음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을 마치고 뭐 했다고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더 이상 육지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버겁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부둣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배 위에서 조금만 떼면 사람들과 거리는 주어지지만 복음은 선포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이런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은 적이 없는 것, 오늘 고기를 너무나도 못 잡은 것 같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 이것은 일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야 배를 띄워. 그래서 띄웠습니다. 그랬으면 고맙다고 할 일이지. 야 깊은 데로 가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배를 좀 띄웁시다. 띄웠어. 그래서 복음을 막 증거해. 옆에서 보면서 뭐 하는 사람인가 쳐다봤어. 근데 말씀을 다 마치고 뭐 했다고요? 그냥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데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뭐 하라고 또 명령해요? 그물을 또 내리라는 겁니다. 다 정리하고 있는 그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시의 어부들은
언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까요? 밤에. 당시의 사람들은요, 밤이 되어야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고. 낮에 고기 잡는 어부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호숫가는요, 남북의 길이가 21km 정도 됩니다. 동서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동서의 길이는 12km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6km 정도를 뭐 해야 돼요? 당시에는 모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도 모터 없는 배들이 종종 있어요. 모터가 없으면 뭘 저어야 돼요? 노를 저어야 돼요. 6km나 되는 거리를 뭘로 저어야 돼요? 6km. 노를 저어야 돼요. 처음에 갈 때야 고기 잡으러 가니까 신나가지고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요, 우기가 아니면 고기잡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안 잡힌 것이 아니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기 잡는 철이 무슨 철이었다고요? 우기라고 하는, 우기가 뭐예요? 당시의 우기, 지금도 우기는요, 우기와 건기가 있죠. 우기는 겨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우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때를 우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해 보면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고 했죠? 저녁에 뭐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무엇을 저어서? 노를 저어서. 몇 킬로를? 6kg를. 그리고 열심히 그물을 내려야 하고요. 당시에 그냥 그물을 내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물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누누이 몇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세마포라고 하는 것으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요, 엉키고 설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타래도 엉키고 설키면 어때요? 풀기 굉장히 힘들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요. 다시 말하면 그물을 바다에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내고 난 다음에 이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수시로 뭐 해야 돼요? 바다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그물을 엉키지 않도록 잘 펴서 그물이 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정리해야 돼. 어디에서요? 물 속에서. 밤에 비 오는 날 뭐 저어서 갔다고요? 노 저어서. 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힘이 든 상태에서도 무엇을 반복해야 돼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야 돼요. 왜요? 그물이 얽히고 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고기 잡는다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제 낮이 되어서 힘을 좀 얻기 위해서, 이제 좀 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뭐 했어요? 그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였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힘든 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 보세요. 움직이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어요? 누워서 그냥 발 뻗고 자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배 좀 띄웁시다. 힘들어 죽겠는데 배 띄우자는 거예요. 배 띄웠으니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갑시다. 노 잡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노 잡지도 않고 나한테 노 저으라는 거야. 베드로한테 노 저어서 갔습니다. 잘 정리해둔 그물을 뭐 하라고 그래요? 다시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뭐 했어요? 순종했다 이 말.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와도 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는데 그 어떠한 육체의 피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늘 투정하지. 베드로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드로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밤새 노를 저어갔습니다. 무엇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그것도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그리고 그 어두움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요 해군이었어서 배를 타고 한 1년을 근무를 했는데 배를 타다 보면 24시간 이제 견시라고 하는데 망을 보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밤에도 이것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밤에 홀로 배 위에 올라가서 견시를 보면요 하고 부는 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들릴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바람 소리가요 어떨 때는 여자의 목소리로도 들리고요 어떨 때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도 들려요.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나타날 것만 같아. 왜요? 바다에는요 껌껌해지면 고기배가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의 불빛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등대의 등불도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면요 정말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심이 그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공포와 고통을 이기고 바다로 뭐 했어요? 뛰어들기까지 하고, 그 뛰어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물을 풀어헤치는 작업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고 많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 보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순종이 어디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몸에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순종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이는 아멘! 이라고 받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 아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축복 신방을 드려봤지만 어떤 가정에 가보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보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만한 영적의 흐름도 잃지 못한다면 목회하기 어렵지. 다시금 무릎 꿇어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육체가 힘들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에 빌어드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지. 베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몸으로 실천해 보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던졌어.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야, 이제 당겨. 축복이 쏟아지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쏟아져요? 그물이 찢어지게. 도저히 혼자서는 건져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 옆에 있는 배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막 찾아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누구누구가 여기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였던 제베데의 아들 시몬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10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지요. 옆에 주변에 있던 배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배에 뭐해요? 물고기를 가득 실게 되지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두 배가 어디에? 물속에 잠겨.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7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숨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두 배가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실었는지 이 배가 주저앉아 이 물 안으로 가라앉기 직전에 놓여져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베드로와 같은 육체의 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빼앗아갈 수 없으리만큼 이만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몸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보여준 순종은 또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당시에 고기잡이 어부들은 어느 때 고기 잡으러 나간다고 했죠? 밤에.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에 무슨 때예요? 낮이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식,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예수님은 뭐 했어요? 무시했어. 그리고 나가서 뭐 하라? 그물을 던졌어요. 세마포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뒷부분이지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뭐라고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엇을? 세마포를. 세마포에는 뭐가 나요?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빛이. 햇볕에 비춰질 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 세마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물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세마포. 반짝반짝 햇볕이 비치면 뭐예요? 빛나. 낮에는요, 반짝반짝 빛이 나서 낮에는 나가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오니까 햇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절대 낮에는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상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식을 깨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깨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저와 여러분 늘
이렇게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알고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깨야 돼요? 상식, 경험을 깨야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잠깐 얘기하면요. 제가 처음에 군에 가서 2구이라고 하는 배를 아주 25, 6명 타는 고속정인데 그 배를 탔는데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25명 정도 있으니까 일반 병은 7, 8명 나머지는 하사관 그리고 한 3명은 장교. 그러니까 뭐 아주 가족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같기 때문에 누가 없을까요? 인원이 작기 때문에 동기가 없어. 동기가 한 배에 한 기수. 그런가 하면 바로 밑에 뭐 여러 명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니까 동기도 없어요. 또 내 밑으로 들어오려면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될까요? 한 달 있다가 뭐 육군 보니까 막 뭐 일주일만 해도 밑에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데 우리는요 3개월, 4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도 자기 밑으로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맨 밑에 있다는 건 뭐예요? 고생은 밑에 사람이 다 하잖아요. 고생은 다른 강산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들어갔는데 이런저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내 바로 위에 있는 선임자가 뭐라고 하냐면 100원을 쥐어주면서 얼마야? 손에다가 100원을 쥐어주면서 심부름을 하라는 겁니다. PX에 가서 뭘 좀 사오라는 거예요. 뭘 사오라고 했을까요? 네? 주정부리할 과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뭐 어르신들은 뭐 그런 거 없었겠지만 털고만두라고 전자레인지에 한번 딱 돌리면 굉장히 맛있는 털고만두가 있었는데요. PX에 그것 하나 하고 과자 부스러기 몇 개 하고 음료수 하나 하고 담배 한 보로. 얼마 지어줬다고요? 100원. 가서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스름 돈은 얼마예요? 1,000원 남겨오라는 겁니다. 1,000원. 돈은 얼마 줬다고요? 100원.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이야기 가운데 이거 잊으시면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됩니다. 100원을 쥐어주고 과자와 만두 뭐 하여튼 음료수 뭐 이런 거 하고 뭐야? 담배 그거예요. 금방 잊어버리셨잖아. 담배 한 보루까지 사가지고 오고 얼마 남겨오라고요? 1,000원. 제 손에는 얼마? 100원. 갔다 와야 돼, 안 가야 돼? 네? 갔다 와야 돼요. 제 상식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 경험으로 가게에 가서 100원을 가지고 이것을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험과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군 부대 안에도요, 우체국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빼지요. 그래서 사다가 1,000원을 아주 보란듯이 갖다 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도 비단 군대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을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더 많은 축복을 위해서,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가 오더라도 뭐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상대방의 뜻을 따를 때가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만큼은 윗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상식도 경험도 무너뜨리면서 신앙생활만큼은 왜 상식
상식적으로 안 믿냐는 거지요. 왜 경험대로 안 믿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대로 경험대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상식과 경험이 파괴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5,000명이 이 광야에서 5,000명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이 5,000명이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띄어서 먹어도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몇 강주리가 나왔어요? 상식이 통합니까? 경험이 통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에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면 목사님! 그것은 상식적으로 벗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노래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상식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저도 상식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11조도 그렇고 감사헌금도 그렇고요. 성교헌금도 그렇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동요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서지 않는데 무슨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겠어요? 그런 헌금 하지 마세요. 마음의 중심이 먼저 드려질 때 물질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휘어잡고 있으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순종할 때 베드로와 같이 상식과 경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무리 내가 살아온 경험이 이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순종의 삶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베드로의 직업? 어부였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무엇 하던 분이었어요? 목수였죠? 다시 말하면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는 누구였어요? 네?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전문가야, 전문가. 그런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밤도 아니고 낮에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신이 전문가고 비전문가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약국의 약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우리 약국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한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약국의 약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들어오자마자 감기약 주세요. 소화제 주세요. 두통약 주세요. 누가 진맥하고 왔어요 지금? 본인이 다 알고 왔어. 그리고 안 들으면 뭐해요? 와가지고 약 안 듣는다고 약 탓한다는 말이에요. 약사에게 갔을 때에도 뭐 해야 돼요? 자신의 약을 뭘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는 게 먼저라는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약사가 프로니까. 약을 지으러 간 우리는 비전문가, 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증상을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약사에게, 프로인 약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면 약사는 뭐 한다고요? 마음이 상하고 그런 손님은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알지도 못하는 자가 자신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자아가 뭐예요? 딱 요동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할 수 없어요. 지가 뭔데?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프로인데, 에이,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행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은 안 돼.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뭘 이렇게 자아를 뭐 할 수 있었을까요?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고 무너뜨리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전에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지만 다시 오늘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다시금 은혜를 받는 것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머리가 꼿꼿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내가 다 아는데 목사인 나한테 뭔 그런 이야기를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금 겸손히 무릎 꿇어서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목회를 해나갈 때에도 잘못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귀 기울여요. 성도는 쉽게 말하면 비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이야기하는 말을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인이 전문가였지만 자신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뭐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보태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보태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자아를 무너뜨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의지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래.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이신득의. 죄악된 내가 뭐 해야 돼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서 죄인된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신득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신득의의 신앙생활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지고 누구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고.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자신의 자아를 죽인 사람도 등장하지만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멸망받은 사람도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등장한다고.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역대하
이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튼튼하여지니까 자신의 권력과 힘이 높아만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양하는 일, 제사하는 일, 집도하는 일을 뭐하게 해도요,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뭐해요?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아가서 이 행위를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역대하 26장 19절. 자, 26장 19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만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 했어요? 화를 내니. 자아가 지금, 그러니까 나는 왕인데 제사장 따위가,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보세요. 괜찮습니다. 자신은 왕이에요.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분양하려고 하는데 누가 제사장 따위가 와가지고 막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다. 자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결국 우시아 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2장 이하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짓는 삶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짓는 삶이 있었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이후에 바세바가 뭐 했을까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동침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는 벌써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와 동침해요, 안 해요? 동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바세바가 아이를 낳게 되면 탈로가 나요, 안 나요? 탈로가 나게 생겼어. 다윗은 이제 궁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운 다윗이었지만 음욕에 넘어가서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어디로 다시 보내요?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무엇을? 요압이라고 그 전쟁터를 책임지고 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들려서요? 편지를 들려. 어떤 편지를?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자신이 들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뭐냐 하면, 야, 우리야 내가 지금 보내는데 이 우리야 전쟁터 맨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여라. 죽도록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죽음을 맞이하도록 네가 처리해 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갔다고요? 우리야 자신이 들고 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게 되지. 그런데 이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이었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아가서 실망하지요.